7장 신의 옥죄임 그리고 침 삼킬 동안의 자유. 땅 위에서의 강제 노역 짜바. 친구들을 향한 분노가 가라앉자 욥은 고개를 들어 캄캄한 하늘을 응시했다. 그의 몸은 뜨거웠고 피부는 갈라져 있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인류의 비참한 운명을 읊조리기 시작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욥이 사용한 짜바라는 단어는 단순히 힘든 일을 뜻하지 않는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 단어는 군복무 또는 강제 부역을 의미했다. 욥은 인간의 삶 전체를 저녁 날짜만 기다리는 군인이나 해가 지기만을 기다리는 고용된 노예의 삶으로 정의했다.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고대 근동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노예가 기다리는 유일한 희망은 해가 져서 생기는 그림자뿐이었다. 그러나 욥에게는 그 그림자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의학적으로 볼 때 상처에 파리가 알을 낳아 구더기가 들끓고 진물이 흙먼지와 섞여 딱지가 앉았다가 다시 터지는 끔찍한 상황이다. 미드라시는 이 장면을 두고 욥이 산채로 개인놈의 형벌을 미리 맛보고 있었다고 묘사한다. 베틀의 북과 크너진 희망, 티크바. 욥은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배짜는 여인에 비유한다. 나의 날은 베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고고학적으로 고대의 베틀에서 북은 시시를 싣고 날씨 사이를 휙휙 지나가는 도구다. 욥은 자신의 인생이 그 북처럼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다고 느꼈다. 여기서 티크바는 희망이라는 뜻이지만 원래 의미는 줄 또는 실이다. 라합이 창문에 매달았던 붉은 줄도 티크바였다. 즉, 욥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내 인생의 실이 다 떨어져서 이제 배틀에서 천이 끊겨 나가는구나.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하리니. 욥은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는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내세관인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어둠의 지하세계, 스오를 직시하고 있었다. 나는 바다 괴물인가? 이제 욥의 탄식은 하나님을 향한 거대한 항의로 바뀐다. 이것은 욥기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신화적인 은유가 등장하는 순간이다.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용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고대 근동 신화를 알아야 한다. 얌은 가나안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신이자 혼돈과 무질서를 상징하는 괴물이고, 타니는 바닷속에 사는 거대한 용, 즉 리워야단과 같은 혼돈의 괴수이다. 창조 신화에서 신을 이 혼돈의 괴물들을 제압하고 가두어 세상을 창조했다. 그래서 바다는 육지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파수꾼의 감시를 받는다. 욥은 하늘을 향해 소리친다. 하나님, 제가 우주를 위협하는 혼돈의 신 얌이라도 됩니까? 제가 세상을 삼키려는 괴물 탄인입니까? 고작 병든 인간 하나일 뿐인데 왜 창조주께서 우주 괴물을 감시하듯 철통같이 저를 감시하고 괴롭히십니까? 제가 그렇게 대단한 위험인물입니까? 이것은 비꼬는 것이었다. 당신의 그 위대한 힘을 왜 고작 이 작은 인간을 괴롭히는데 낭비하십니까? 침 삼킬 동안의 자유. 욥은 잠조차 두려웠다.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육체의 고통 때문에 잠들 수도 없지만 간신히 잠들면 하나님이 악몽을 보내 괴롭힌다는 것이다. 그래서 욥은 차라리 숨이 막혀 죽는 것을 택하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유명한 관용구가 등장한다. 주께서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침을 삼킬 동안은 아람 문화권에서 지금도 쓰이는 아주 짧은 순간을 뜻하는 관용구다. 욥은 숨 쉴 틈, 침 한 번 꿀꺽 삼킬 그 짧은 순간조차 하나님의 감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것은 보호가 아니라 숨 막히는 옥죄임이었다. 시편 8편의 비통한 반어법, 사람 감시자. 욥은 한참 오랜 훗날 다윗이 노래했던 시편 8편의 내용을 완전히 뒤집어 끔찍한 반어법을 만든다. 시편 8편 4절에서 다윗의 고백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라고 감격과 감사를 말하는 반면, 지금 욥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라고 공포와 혐오로 하나님께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히브리어 파카드는 방문하다, 돌보되는 뜻이지만 동시에 검열하다, 처벌하다는 뜻도 있다.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의 아침 방문은 축복이었지만 욥에게는 매일 아침 수용소 감방을 검열하러 오는 간수의 방문과 같았다. 욥은 하나님을 새로운 이름으로 부른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이것은 사람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감시하는 자라는 뜻이다. 욥에게 하나님은 냉혹한 감시자였다. 관역과 짐, 그리고 용서. 마지막으로 욥은 신학적인 질문을 던진다.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설령 내가 죄를 지었다 한들 그게 온 우주의 주인이신 당신께 무슨 타격을 입힌단 말입니까? 먼지 같은 내 죄가 당신의 영광을 훼손할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여기서 미프가는 화살이 꽂히는 표적을 말한다. 욥은 하나님이 심심풀이로 자신을 관역 삼아 활을 쏘고 있다고 느꼈다.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히브리어 나사는 들어 올리다, 치워버리다는 뜻이다. 욥은 묻는다.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그냥 좀 치워버리시면 안 됩니까? 그게 당신께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이제 내가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타게 찾으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욥의 마지막 말은 소름 끼치는 복수와도 같았다. 계속 그렇게 저를 괴롭히시죠. 하지만 곧 저는 죽어 흙이 될 겁니다. 그때 당신이 심심해져서 혹은 후회하며 다시 저를 괴롭히려고 찾아오셔도 저는 이미 없을 겁니다. 당신은 기회를 놓치시는 겁니다. 욥은 그렇게 신을 향한 저주에 가까운 탄식을 뱉어내고 다시 잿더미 위에 쓰러졌다. 그의 말은 불경했지만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었다. 8장. 거미줄에 걸린 집, 그리고 잔혹한 인과율. 거센 바람과 정의의 저울. 욥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자 맞은편에 앉아있던 수앗 사람 빌닷이 입술을 깨물며 일어섰다. 지리적으로 수아는 아브라함과 그두라 사이에서 난 아들의 후손들이 사는 유프라테스강 중류 지역으로 추정된다. 그는 족장 시대의 정통성을 계승한 인물로 옛 현인들의 지혜를 숭상하는 보수주의자였다. 그의 첫마디는 엘리바스의 점잖은 말투와 달리 날카로운 비수와 같았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빌닷은 욥의 말을 루아흐 카비르라고 표현했다. 이것은 욥기 1장에서 욥의 자녀들이 죽을 때 집을 무너뜨렸던 바로 그 거친 바람과 같은 단어다. 빌닷은 잔인한 언어 유희를 구사하고 있었다. 욥, 자네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바로 자네 자식들을 죽인 그 광풍과 똑같군. 파괴적이고
질서가 없어. 그는 하나님의 정의를 변호한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여기서 미슈파트는 법정의 판결을, 체데크는 도덕적 올바름을 뜻한다. 빌닷에게 하나님은 우주 최고의 재판관이시다. 재판관이 뇌물을 받거나 판결을 굽히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욥이 당하는 고난은 오판이 아니라 정당한 집행이어야만 했다. 자녀들의 죽음, 죄의 대가인가? 이제 빌닷은 욥의 심장에 가장 큰 못을 박는다. 욥이 1장에서 그토록 두려워하며 번제를 드렸던 이유, 바로 자녀들의 죄 문제를 끄집어낸 것이다.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이 말은 충격적이었다. 욥, 자네 자식들이 왜 죽었는지 아나?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건물 붕괴는 사고가 아니라 사형 집행이었다네. 히브리어 와이의 셜레헴은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어 죽이셨다는 뜻이 아니다. 그들을 그들의 죄악의 소나기에 넘겨주셨다는 뜻이다. 미드라시의 랍비들은 이 대목에서 인과응보의 원칙을 확인한다. 욥의 자녀들이 매일같이 잔치를 벌이며 먹고 마신 것이 결국 그들을 파멸의 길로 스스로 걸어가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빌닷은 말한다. 하나님은 냉정하실 정도로 공정하시네. 죄가 없으면 벌도 없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조건부 축복. 빌닷은 욥을 회유한다. 만일 네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며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이 말은 지금 자네는 청결하지도 정직하지도 않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날 식당이나 개업식 액자에 가장 많이 걸려있는 유명한 구절을 읊는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는 이 구절을 축복의 예언으로 읽지만 문맥상 이것은 조건부 선언이다. 욥, 자네가 진짜로 회개한다면 말이야. 지금은 알거지 같지만 나중에는 엄청나게 커질 걸세.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대로 끝이라네. 역설적이게도 이 말은 욥기 42장에서 그대로 성취된다. 욥의 말년은 처음보다 2배나 창대해진다. 빌닷은 비꼬려고 한 말이었지만 무심코 욥의 미래를 예언해버린 셈이 되었다. 오래된 지혜의 서고, 파피루스와 거미줄. 빌닷은 엘리바스처럼 신비한 환상을 보았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대신 그는 도서관의 사서처럼 행동한다.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그림자 같으니라. 그는 자신의 권위를 고고학적 전승에 둔다. 수천 년간 축적된 조상들의 지혜에 따르면 인과응보의 법칙에 예외는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날강 델타 지역의 생태계를 빗대어 2가지 강력한 비유를 든다. 첫째, 왕골과 갈대의 비유. 왕골이 진펄 없이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 여기서 고메는 이집트의 파피루스를, 아후는 나일 강변의 수초를 뜻하는 이집트 외래어다. 이 식물들은 물이 풍성할 때는 푸르르지만 물이 끊어지면 그 어떤 풀보다 빨리 시든다. 욥,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이와 같네. 겉보기엔 파피루스처럼 푸르고 꼿꼿해 보이지만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이 없으면 순식간에 말라 비틀어지는 법이지. 둘째, 거미줄의 신뢰.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히브리어 베이트 아카비시는 거미의 집이다. 빌닷은 욥의 현재 상태를 조롱한다. 자네가 쌓아올린 그 거대한 부와 명성,
그리고 자네가 주장하는 그 의로움이라는 건 말일세. 멀리서 보면 정교하고 아름다운 집 같지. 하지만 빗자루 한 번 스치면 사라지는 거미줄 뿐이야. 자네가 지금 그 거미줄에 매달려 버둥거리고 있는 꼴이라네.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욥이 아무리 자신의 결백을 붙잡아도 그것은 거미줄을 잡고 안 떨어지라는 벌레의 몸부림처럼 헛되다는 것이다. 두 나무의 운명, 뽑히는 자와 남는 자. 빌닷은 마지막으로 식물학적 비유를 든다.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서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파고들지라도 아기는 겉보기에 생명력이 넘친다. 돌무더기를 뚫고 뿌리를 내릴 정도로 강해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뽑아버리시면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땅조차 그를 기억해주지 않는다. 너 누구니? 난 널 본 적이 없는데? 라며 존재 자체가 지워진다.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이 구절은 지독한 풍자다. 악인이 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길의 기쁨이다. 그가 뽑힌 자리에 곧바로 다른 풀이 돋아나 대체해버리지. 즉, 욥이 망해도 세상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욥을 대체할 다른 부자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냉소적인 역사관이다. 웃음의 회복. 빌닷은 자신의 논리를 마무리하며 짐짓 희망적인 척 결론을 맺는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욥기 1장에서 하나님이 욥을 순전하고 정직하여 라고 칭찬하신 것과 연결된다. 빌닷은 욥에게 묻는다. 자네가 진짜 탐하다면 하나님이 자네를 버리셨겠나? 버림받았다는 건 자네가 탐하지 않다는 증거일세. 웃음을 네 입에, 즐거운 소리를 네 입술에 채우시리니. 자네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다시 자네를 웃게 하실 거야. 하지만 자네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겠지. 빌닷의 변론은 끝났다. 그의 말은 구구절절 옳은 조상들의 지혜였고 역사의 교훈이었다. 하지만 그 논리 속에서 욥의 자녀들은 죄인으로 낙인 찍혀 2번 죽임을 당했고 욥의 고통은 거미줄 같은 위선의 결과로 매도당했다. 탈무드는 말한다. 사람은 자신의 고통 중에 있는 친구를 붙잡아 주어야 한다. 그러나 빌닷은 욥을 붙잡아 주는 대신 그가 의지하던 마지막 거미줄마저 끊어버리려 하고 있었다. 오늘도 텍스트 너머의 더 깊은 성경의 은혜를 받으셨나요? 받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